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85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모든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뉘우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개라는 것도 내가 결심을 해서 자, 이제부터 내가 내 죄를 좀 뉘우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마저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할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도시대 때에 복음을 증거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결국은 회개의 주체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내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가만히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지만 입을 벌려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민감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회개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탄한 길만 걸을 것 같은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순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충분히 순탄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파란만장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달을 것을 권유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안이 어두워졌고 기도 막아졌고 마음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강심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이방의 나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자기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노예의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긴 시간 그런 고통과 힘든 상황을 지내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귀와 눈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에 2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사하신다라는 말은 쳐든다, 완전히 치워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덮으셨다는 의미는 죄과를 저 멀리 던져버리셨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포함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더러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앞에서 그 죄악을 저 멀리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한 내용은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는 자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뒤끝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네가 이전에도 그런 회개를 하더니만 이번에 또냐?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처음 지은 것처럼 우리의 그 죄악을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실 정도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에 나갈 때 이거 좀 늦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나의 이 정도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은 우리의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는 그 순간 그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아주 적절하고 딱 적당한 그러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있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그들이 반응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반응하고 깨닫게 된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육신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또한 천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복하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원래의 그 자리로 돌이켜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다시금 그 포로된 그 나라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원래대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갈라지고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어지고 뒤죽박죽 되었던 그 관계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이며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좋아하고 이전에 쫓고 이전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던 그 기에 관심을 가지는 원래의 그 죄된 삶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더 완전히 돌아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 깨달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8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죄인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삶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완벽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는 분명 죄라는 것이 있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내 삶이 보이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보인다고 한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건 누구누구가 좀 봐야 되는데, 누구누구가 느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응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그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한 연약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잘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마저 구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우선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도 우리가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아주 작은 부분도 나의 큰 부분도 온전히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맛보며 그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